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제일 억울했던 소리가 이 소리.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무섭기도 하고, 그죠? 무섭기도 하고 또 실망도 들어오기도 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 신약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점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오늘 말씀 뭐 무섭죠? 죄 짓는 자나 죄 짓지 않는 자나 목에 연자밭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여보라는 거지. 이런 이런 무서운 소리가 있노. 죄 지으면은 손, 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대요. 눈알도 뽑아버려요. 잔인하죠. 하나님 엄청 잔인하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 짓는 사람 죄 짓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 굉장히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공포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눈에 불을 켜고 딱 이제 이걸 그때부터 살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나쁜 짓 한 걸로 개념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 이게 딱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막 갖다 들이대면은 세상에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지옥 가야 돼. 오늘 말씀 통해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여기 동일한 다른 그 사복음서의 동일한 부분 여기 다 공간복음에 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요거 하기 전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이제 지금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행하셨죠, 그죠?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성전 세 내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냈어요. 요술이지 요술. 우리가 지금 그 지니 같은 거나 그죠? 요술 램프 문지르면 딱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 말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5병이요 7병이요 많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오히려 12강줄, 7강줄이가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 앞에서는 베드로하고 또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다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병원도 필요 없어. 뭐 예수님 손만 대면 다 낫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살아나고 병들어서 거의 죽어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눈 먼 사람도 살아나고 온갖 그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보고 사람 고치는 건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돈도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그죠? 아주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훌륭한 분이 나타나가 말씀을 쫙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육신적인 삶까지 다 해결해 줘요. 더군다나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아주 그죠? 이미 죽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 있는 그런 세계도 보여주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형상까지 인간의 원래 형상, 그 빛나고 옷이 눈같이 휘어지는 그런 인간의 원래 형상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영원한 세상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맞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예수님 없을 때 자기네들끼리 지금 막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게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윗 왕 같은 왕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진다. 다윗처럼 왕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자기 옆에 신하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정성, 육판서 이런 가장 국무총리, 장관 누구를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삼을 것이냐. 그래서 누가 제일 큰 자냐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내 같으면 진짜 뭐 제자들 눈 딱 찔러 볼 건데, 그치? 그때까지 계속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 계속 설명해 줬더니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아직도 매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출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은 나는 국무총리하고 니는 장관해라.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해 주시면서 어린애를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이거 돌이켜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거는 어린아이들 같이 이게 지각이 떨어지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기들은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기들 특히 갓난아기들은 부모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기들은 모든 관심이 부모에게 가 있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데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여자애들은 좀 덜한데 남자애들이 별나요. 막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엄마가 지금 개 잡으러 막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 애 가만히 놔두고 관찰해 보시면 애도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엄마가 안 보인다 싶으면 돌아가 엄마 찾습니다. 걔가. 애들도 엄마 떨어지지 않아요. 아기는 누가 필요한가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한테 영적인 부모인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요. 잘 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사건이 오면 성도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울매불매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요거를 원리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려면 그러면은 문제를 계속 줘야 됩니다. 이래 되면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문제를 계속 줘야 되죠, 그죠?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자체를 안 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져야 되죠, 그죠? 성도는 문제 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주면은 기도를 다 거두고 또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주여 이렇게 와가지고 또 기도 이렇게 되죠. 여기 애기 같은 신앙, 애기 같은 신앙, 그죠? 애기 같은 신앙, 애기가 젖안 주면은 막 울고, 네, 젖 주면은 배불러서 콜콜 자고, 기저귀 똥 싸면은 울고, 갈아주면은 확 돌아다니고, 요런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자라면은 말도 배우고, 더 자라면 부모하고 의논도 하죠. 부모하고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애들이 이제 자라면은 더 똑똑해지잖아요. 부모보다. 그러면 부모하고 대화가 되어지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가정이 되죠. 가정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님을 찾는 아이. 이 아이는 왜 그런가요?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요거 아는 것이 지각 있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잘 살 수 있다. 이게 불신자들은 하는 훌륭한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주인 없는 생각. 또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 이게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마귀는 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절대로 자기 있다고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지정의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만은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는 자기가 능력 없는 거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속 찾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어린아이 같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요렇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 점점점 자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요.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영접을 잘해요. 애기처럼 순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다 마음문을 열고 다 받아버려요. 이래 되니까 악한 놈은 지 정체를 안 밝힙니다. 순진한 사람은 지 정체를 다 밝혀요. 내 마음문을 다 열어버리는데 얘는 마음문을 안 열고 나를 이용하려고 들어오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지 정체를 안 밝혀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종노릇을 계속 시키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걸 꺼내버리고 싸워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통과해서 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진짜 왕이 오셨어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가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거를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찮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올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랬죠. 그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죠?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변의 사람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마귀를 계속 영접하는가,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믿는 자, 보기에 내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죠. 그죠?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지금은 우리가 연자맷돌 안 쓰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쓰는 작은 맷돌, 지금 손으로 쓰는 거는 갈아서 쓰는 거는 돌이라도 가볍지 사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연자맷돌은 동물이 돌리는 맷돌을 말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못 들려요. 그래서 소 이렇게 코에다가 꿰어가지고 소가 돌리는 큰 돌을 돌려가지고 방아를 찢는 그 연자맷돌을 말합니다. 그거를 사람 목에 걸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는 거는 사형제도예요.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없는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있는 사형제도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죠? 돌 달아가지고 그 달아가 바닷물에 던져버리면은 죽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람을 죽이는 일 누가 합니까? 세상 가서 성공하고 세상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 경외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너 가서 세상 가서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실족시키는 길입니다. 요거는 죽이는 길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요거 가르치면은 실족해 한다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연자맷돌 매달아 가지고 죽이라는 것이죠. 요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도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죠? 저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 보면 굉장히 무섭죠. 하느님이 가지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목에 연자밑줄 달아가지고 죽여라 이러는데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죠?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점점 안 좋아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화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내 한 사람 안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세상 점 중에 내 하나다 작들이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이 가정이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명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잡지 못하면 그 사람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면 그게 사회 문제고 국가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화가 들어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상하죠. 말씀이 지금 이상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가 실족하든지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든지 반드시 화가 있고 그거는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죽는 일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제 죽으라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죠.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려. 발이 죄를 지었으면 발을 잘라버려. 그럼 이 세상에 손발 있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손 자르고 손 잘랐는데 또 하면 어쩌나요? 뭘 자릅니까? 이제 뭘 자를 거예요. 도박 중독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손을 가지고 도박을 너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잘랐다 그래요. 자른 손으로 도박한다고 이제 잘라도 도박합니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에도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땐 공포증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잘못된 거 보면 눈알도 빼버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막 영상을 보고 말씀 안 보고 그지 텔레비 보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음란한 거 보고 눈알 다 뽑아버려야 돼. 눈알 다 뽑아가지고 유튜브 보지 마라 아마 그지.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아놓고 말씀 찾아놓고 은혜 시금 받으니까 유튜브 보지 마라 눈알 뽑아버려. 텔레비도 쇼핑도 이런 거 하지 마라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쇼핑 중독 걸렸다. 못 가도록 발목 잘라버려. 이런지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걸 그래 합니다. 다들 율법적으로. 내 죄 지었어. 손으로 도둑질했어. 손모가지 잘라버려. 이게 그렇게 엄한 법을 하면은 죄 안 질 것 같죠. 더 짓습니다. 사람 숨어서 더 지어요. 일본의 법을 교통법규를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더니 뺑소니법이 늘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은 처벌이 굉장히 세니까 차를 놔두고 집에 가가지고 술을 깨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뺑소니범이 처벌법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치워놓고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음주운전 나가지고 그 처리 안 하고 도망부터 가버리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죠? 이 사람이 말씀 볼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율법적으로 무조건 죄는 짓지 마. 이게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죄는 무조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요거는 옳은 거야. 해. 요게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 그래서 죄 지으면은 봐라 말씀에도 있잖아. 손모가지 잘라버려. 눈알 뽑아버려. 발목 잘라버려. 근데 무서운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은 사람 한 명한테 천사가 다 한 명씩 있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국가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어요. 지역을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시던 그 그룹이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록이 많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 천사는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을 돕는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난 자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굉장히 오래 하시면은요, 이게 사람이 별로 인간같이 안 보입니다. 사람 존중하는 생각이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종교 생활 오래 한 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존중을 안 해줍니다. 교회 와서도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경주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가지고 우리 선배 언니가 제일 앞에 앉으라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저보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자리가 있길래 옆에 턱 앉으니까 앉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리 있다고. 그러고 옆에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있길래 제일 앞에 가고 또 앉았네. 나중에 집회 다 끝나고 이거 장로님 자리 장로님 모아놓는 자리 앞에는 권사님들 자리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앉아가 막 기도하고. 근데 옆에 장로님들은 새신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예의라니까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거기서 집회 다 끝나고 왔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죠? 이게 지금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기도, 종교생활,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종교생활을 계속 하시면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죄 지으면 죽여라.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 죽어라. 근데 이 죄를 누가 짓겠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를 미워하는데 죄 짓게 하는 마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 안 하시고 지옥에 보냅니다.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어느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는 자 그 뒤에 있는 놈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사형시키겠다. 눈알 뽑고 다리 뽑고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지금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뒤에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정리하겠다. 이 소리지요. 그죠? 복음적으로 해석하시면. 그럼 내가 손으로 짓는 죄는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내가 늘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실족시키는 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면은 끝나는 것이요. 이미 끝내 놓으셨고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연자맷돌 달고 죽어야 돼. 죄의 대가는. 그죠? 그리고 죄 지고 눈알 뽑고 손목 자르고 발목 다 잘라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죄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통로 그거를 밝히셔가지고 그거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걸 죄를 우습게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걔는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 지가 알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거 바닷물에 정리할 때까지 완전히 죽일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가 내한테 못 들어오도록 눈으로 죄를 지면 눈알 뽑을 정도로 눈을 놓고 계속 꺾어가지고 그 죄의 통로를 다 막으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중인 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이 사건입니다. 지금 한 달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한 달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 나라 하면은 국무총리 누가 하노 장관 누가 하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을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그죠? 국무총리하고 장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 말고 아무것도 없는 힘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도 너희들 업신여기지 말라 이제.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사람 보면 업신여깁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날 우리 월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인가요? 말씀 운동하는 팀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이혼의 경험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고 싶을 때 나중에 무슨 생각이 올라왔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혼 가지고 계속 싸울 때 뭐가 올라왔냐면 저는 힘들면 이혼하자 남편한테 제가 수시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 했더니 어디 네가 감히 내한테 어디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죠? 남편을 제가 업신여겼다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아주 깔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왕노릇 해가지고 종노릇 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겨주면서 밟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나를 존귀하게 여겨줘요. 언제부터 그러셨는가요? 전부터 그러셨고 무너진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시킨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번제와 화목제 드려서 피를 양쪽으로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난 후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피 언약 맺은 나를 볼 때 존귀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약속을 맺고 양쪽으로 피를 뿌리고 이제 파티하는 장면이죠. 약속을 맺고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장로들, 이거 리더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피를 뿌리는 계약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앞에 시내산에서는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자들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나가가 죽일까 두렵다. 시내산 경계선 꺼주면서 오지 말라고 해서 죽는다고. 근데 언약서를 읽고 피를 뿌려가지고 계약을 맺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피 바른 자, 언약 맺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피를 맺고 피를 바르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편 16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시편 16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피언약을 맺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 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이 아무리 작더라도 추하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는 기준이 저 사람 돈 있나, 명예가 있나, 어느 정도 됐나, 이거를 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대접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 사람 생각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잡아주고요.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 만든 소파 방정환 님이 어린이들 만든 이유가 어린애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애기들은 이름도 안 지어줘요. 물론 과학이 발달 안 돼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애를 농사 짓는 시대에는 일꾼으로밖에 안 여깁니다.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꾼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본 것이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그 사람 의견 존중이 안 됩니다. 내 고집이 세지고. 성경에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몰렉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시면 몰렉 우상하는 사람한테는 돌로 반드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자기 어린 아이를 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제사가 있어요. 우상 숭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 애들 잡는 거. 이래 되면 생육 자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이게 생육 자체부터가 안 됩니다. 마귀는 애를 잡아 죽이고 싶어요. 잡아 죽여가지고 레위기서 이사야서 59장을 57장 9절을 보시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몰렉 우상에게 나가. 이 몰렉은 어린아이를 죽여야 되는 우상입니다. 거기를 심지어는 기름을 들고 약속을 들고 거기를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계속 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이라고 한 것이요. 악한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이스라엘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싹 다 없애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거기 가가지고 몰렉 우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요거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18장 21절.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거죠.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생각 들죠. 하나님이 그거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자녀를 학대하고 내 자녀를 잡아 죽인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여기에 네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20장 3절에도 레위기서 20장 2절 3절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말 못하는 애를 불태워 죽이는 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고 내 성소를 더럽힌다고 표현하셨어요. 내 속에 이 작은 자들 업신여기는 마음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있죠, 그죠? 잘 못 받아줘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이 오랫동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용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거는 뭐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은 알아요. 애들은 누구 한 명 골라가 상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애한테 상처 주거든요. 그런데 유치부 이제 그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선생님들이 모르고 막 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상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걸 해버렸어요.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상을 주니까 상 못 받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초신자니까 제 말도 안 받아줘요. 오래된 분들이 교사들이 왜 이 아들 왜 이래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사람 존중 안 하는구나.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저 초신자 말도 무시하고 애 말도 무시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 말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일을 했던 선생님들 나중에 앞날이 다 이상해졌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볼 때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를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실족해 하는 거, 무시하는 거, 갖다 불태우는 거, 남의 인생 들어가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불에 갖다 올리고 남의 인생 들어가가지고 막 불태우는 거, 남의 인생 들어가 판단 정지하는 이거 있죠. 하나님 앞에 보고 다 됩니다. 보고 다 돼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 죄가 올라오는 길을 밝히셔가지고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랬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걸 하나님한테 맡기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 이러면 또 회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회개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내 체질 습관들이 다 올라오면서 이거는 회개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보시면 길 잃은 어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나? 지금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요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치는 이게 좀 고산지대고 또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고산지대 산이 많은 계곡에서 이렇게 양을 치기 때문에 양 무리 중에서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얘는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양을 하나 잃어버리면 이제 목동들끼리 이렇게 연합해가 양을 찾으러 간대요. 찾으러 가가지고 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가 돌아오면은 동네에서 잔치를 해주고 박수 쳐줄 정도로 그런 풍습에 대해서 비유해서 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작은 자라도 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내 인생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올라옵니다. 그 존귀한 자를 실족시키는 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거기에 그 자와 연합한 자는 그 자를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지옥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하나한테 가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절벽 빠져가 죽어요.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영혼 한 명, 내 눈에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내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그거 찾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요? 사람 업신 여기고 돈 있는 거는 대접해주고 없는 거는 업신 여기고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건 업신 여기고 내 눈에 훌륭한 사람은 가가지고 섬기고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다 눈 뽑고 죄 지으면 눈 뽑고 발 뽑고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반드시 처리합니다. 그 중에서 마귀 손에 잡혀서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해 주죠. 그죠? 용서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실족해 하는 자, 그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은 사형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영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 보고 있는가? 눈을 여시고요. 내가 나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죠? 내가 지은 죄를 다 뽑아가지고 죽이면 곤란하지. 다 없애버리면 곤란한데 그 죄의 길, 통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셔서 죄가 하는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존중하셔야 되죠. 그죠? 내 인생이 존중이 된다면, 내 인생이 귀중하게 여겨진다면 그 마귀가 들어오는 죄, 악이 안 좋아집니다. 미워해져요. 그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전쟁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눈을 열어주실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세상에 부귀 영화 육신적인 거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속에 악한 습성들이 예수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메시아의 참 뜻을 우리에게 주님 계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능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상태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 나를 실족시키고 죄지게 하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또 언약 가진 자 영혼을 향한 아버지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고 어린아이를 볼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고 영혼을 화를 주고 세상에 화를 넣는 이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아버지 영적 싸움 싸워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